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4절, 8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변화받은 삶 두 번째 순서로서 구원받은 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2015년 10월 22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쇼팽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아노 콩쿠르인 쇼팽 콩쿠르에서 신동이 드디어 비상했다. 그 콩쿠르에서 우리 한국인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21세죠. 그 당시 1등을 차지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코멘트가 어떻게 달렸냐면 김용배 전 예술의 전당 사장이 코멘트를 달았는데 백인들의 아성이던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과 맞먹을 만한 감동과 쾌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승은 41년 전에 피아니스트 정명훈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거 다음에 한국 음악계에서 최대의 경사다. 그러한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인터뷰가 났는데 인터뷰를 잠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였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10시간씩 연습하기도 하는데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천재인가 보다.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자기는 가장 예술적인 도시를 찾다가 파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손가락으로만 하는 그러한 연주는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 유적과 좋은 미술관 연주회를 다니면서 평범한 삶의 경험이 몸에 배어서 세련된 연주의 성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10시간씩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냥 미술관 다니고 연주회 다니고 이 사람은 진짜 쉽게 하는 천재인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학생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고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성진이는 피아노 앞에서 손가락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곡 하나를 두고 관련 책을 수십 권 찾아 읽고 음반도 100개씩 들으면서 미술관, 박물관에도 가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였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공부를 안 한 천재 신동이 아니라 공부를 엄청나게 했던 것입니다. 거꾸로였어요. 전혀 잘못 알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력하는 삶, 노력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수를 믿어 새롭게 변화받는 삶에 대해서 이것을 원한다면 저희도 노력해야 됩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과연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이걸 발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나쁜 짓이 아니면은 그 어느 거라도 노력을 진지하게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예전에 보면은 그 기능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쇠를 깎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떠나서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 수능 끝난 다음에 또는 학력고사 치고 난 다음에 기사에 보면은 그 찍은 얼굴들을 신문에 올리죠. 저는 그 신문이 나올 때마다 그 얼굴들을 항상 봅니다. 신문 기사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거기 얼굴에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든 작게 하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학생의 얼굴에는 엑셀런스를 추구했던 진지한 얼굴들, 노력했던 사람의 얼굴에는요, 뭐라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은 주님의 엑셀런스를 따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의 얼굴에, 영혼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새겨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오늘 이것을, 요즘 세대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막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써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만 여기에 바로 신약 성경의 ethics, 윤리의 핵심이, 하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셔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과 경건을 추구하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해주시고 도장까지, 인까지 다 쳐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걱정해서 자유하게 기쁨과 감사로서 쫓아가고 노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 걱정 안 하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윤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게 하트입니다. 감사와 믿음과 그리고 승리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미 선택한 백성이 있어요. 주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다만 그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은혜가 있기에 저희는 안심하고 믿고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자유를 얘기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저희가 자유가 있기에, 그 법이 있기에, 좋은 테두리가 있기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저희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믿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핵심을 잊을 때 저희는 크게 잘못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을 잊어버려서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극과 극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하니까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은 모양이 보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도 없고, 그러므로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러한 패션, 그러한 마음도 없고 그냥 죄인 모습 그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거죠. 마치 지금 자기 모습, 죄된 모습에 면죄부를 찍어준 듯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내 죄는 이 모습 가지고 그냥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자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면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신앙이 뜨겁고 찬양하고 기도도 열심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밖에 나가면,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에서는 윤리적이지 않게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비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 주님에게 욕되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한쪽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으나 삶이 없는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은 삶은 올바른 것 같은데 근데 신앙에서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항상 올바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돼야 돼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재고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모습은 안 보이고 자기는 의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이분들은 모든 걸 상식적으로 합니다. 세상에서 비판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기에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를 힘들게 하고 주님 사랑이 뜨겁지 않기에 교회에서 기도와 주님의 방법 대신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 사랑을 없애는데 주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과 삶을 놓칠 때, 그 어느 거라도 놓칠 때 이렇게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는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것을 안 하는 사람, 이게 없으면 결국 가서는 9절에 보면은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즉 자기가 옛날에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위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수많은 청교도들과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후 특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확정케 하자,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아주 확신 있게 확정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그러한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신앙과 삶이 같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걸 분명히 압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에 그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불렀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열심히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따라갈 때 뭘 깨닫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달라요. 예전에 어떤 꼬마가 아버지한테 화단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틴 박스, 양철로 다 돼 있죠. 흙도 들어가 있고 씨도 있고 그걸 함께 세트를 팝니다. 그래서 그걸 씨를 뜯어서 뿌리기만 하면은 화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 틀에다 이렇게 놓는 그러한 선물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아이가 한 2살, 3살 됐으려나. 그래서 신나서 그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모종사를 파는데 막 그냥 푹푹 파고, 너무 깊게 파고, 어떤 거는 너무 얕게 파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함께 잡고 같이 이렇게 파줍니다. 같이 파주고.
그런 다음에 이 당근 씨를 심고 파슬리 씨를 심고 아이는 열심히 당근을 막 그려서 당근 그림을 거기다가 딱 꽂아놓고 파슬리 그림을 거기다 딱 꽂아놔요. 그런 다음에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는 말이 아빠 내가 했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했죠? 같이 했겠죠. 아빠가 그 손을 잡고 같이 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뭘 깨닫냐?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주님을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느냐? 주님을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좋은 포도농장 주인처럼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죠. 그래서 일꾼을 하이어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자기 포도농장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9시에 한번 나가봐요. 근데 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러 들어가라고 가서 일하라고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12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있어요. 그래서 들여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 3시, 나중에는 5시, 6시면은 일이 마감이에요. 근데 5시에 딱 나갑니다. 딱 나가서 보니까 그때도 나가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그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삭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는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라고 크리스천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일꾼이 필요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 분으로서 참으로 돌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보러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 보러 예수를 닮으라고 부르시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농장 주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임금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일감 주려고, 급여 주려고. 이거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씻겨주셨고 목숨의 값을 이미 치르셨고 사셨습니다.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죽음의 힘을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독생자께서 그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이 택한 사람 안에서 지금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게 다 이루어지도록 절대주권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섭리로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궁극적인 선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와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극해 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고 섬기게 하라고 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발버둥 치라고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임금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한 데다가 숟가락 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차린 상에다가 숟가락 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는 동역자 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필요 없는 주님이세요. 그러나 포도밭의 주인처럼 우리로 하여금 와서 급여를 받고 상을 받고 우리를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히 남을 일을 갖다가 저희도 약간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와, 나도 이 일에 참여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 영광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도 딱 그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 생명, 영생을 얻는 것, 경건해지는 것,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줬다. 3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우리를 부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했는데 영광으로 불렀고 덕목으로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지만 우리를 부른 이유는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불렀고 또한 덕으로서, 즉 주님이 기뻐하는 덕목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런 덕목이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덕목이, 주님의 인격의 그 덕목이 성취되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끝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 그거를 그거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같이 살 사람들로서 준비시키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하도록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를 일하도록 노력하도록 부르십니다. 나중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십니다. 칭찬하려고 상 주기 위해서 다 하셨는데 어려운 일로 훈련시키십니다. 노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과 영원한 같이 살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주님의 성품에 정말 좋은 덕목을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가지게 되도록, 주님을 닮도록, 그걸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절에 나온 4절 처음에 나오는 지극히 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서 이 관계 안에서 칭찬이 흐르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완전히 천국인 것입니다. 이 큰 약속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저의 삶을 인도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쫓아갈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전 삶과 예전의 태도와 다른 태도, 다른 희망, 다른 성격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버리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그대로 품고 사는 삶, 여러분 이거 피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삶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입니다. 바리새인의 정죄와 사랑 없는 삶,
그것은 나의 의와 교만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개 다 세상에 썩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덕목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그거에 비춰보고 노력하고 반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에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일기, 저널, 일기 쓰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 보면요, 이게 크리스찬 영적 훈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화 전체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한국에서 일기를 쓰신 분 제가 딱 두 분 압니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그분은 일기를 써서 쓰는 것보다도 전쟁을 어떻게 했다는 것 갖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로그죠, 로그를 남기는 거죠. 정약용. 근데 정약용은 하나님을 아신 분입니다. 천주교셨어요. 일기 쓰는 건요, 크리스찬 영적 훈련에서 나와서 문화 전체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반성하고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일기를 여러분이 보러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하시면 좋지만 저희는 주님의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면서 내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자꾸만 잡아당기는 그러한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결정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찰과 노력을 하는 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찰과 노력이 없이 나의 바라는 것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는요, 이것은 크리스찬 기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크리스찬 기도는 주님과 만나서 내가 바뀌고 주님 앞에 주님, 주인님, 주님 마음대로 나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바뀌고 내가 종으로서 온전히 서길 원하는 기도가 크리스찬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간구를 아뢰고 나의 아버지가 그걸 받으셔서 그것을 역사하실 때 아들과 딸 된 우리가 기뻐 뛰면서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그런 얘기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기에. 사람들은 목사님, 믿음은 다 아니에요? 뭘 더 해야 돼요? 그렇게 묻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은 주님의 구원을, 자기의 소원을 유지시키는데 쓰는 그러한 도구로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저희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Glenda's Long Swim 이라는 그러한 쇼스토리가 The Incredible Series, 아주 믿지 못할 시리즈라는 책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글렌다와 로버트 레넌이라는 사람이 플로리다에서 이 피싱 트립을 가요. 낚시를 가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하듯이 조그만 보트에 딱 타서 가족끼리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는 것이죠. 낚시하러.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약 2마일, 해변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열심히 낚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물에 빠진 겁니다. 아내도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알죠. 왠진 모르지만 남편은 그냥 생각 없이 그 아내를 그냥 구해야 되지 생각으로서 그 남편은 수영 선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내를 딱 잡고 다시 보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류가 있죠. 조류를 갖다가 역행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암만 수영을 잘해도 그 조류에 거슬러서 갈 수는 없습니다. 조류가 지금 나가는 조류인 거예요.
순간 너무나 무서워서 암만 수영해도 안 닿는 거예요. 보트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어느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조류가 바뀌는 때가 있을 거다. 그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아내에게는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는 내가 저 보트를 향해서 나아갈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6시간 동안 계속 그 사람은 물장구를 칩니다. 밤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그들은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그 플로리다 해안가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당연히 아주 다행히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그 서치 에리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마일, 2마일에서 찾는 거하고 20마일 선상에 찾는 거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찾아야 돼요. 20마일에서부터 해안선까지 다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수영 선수가 노력을 하고 물장구를 치지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영원히 발견이 안 됐겠죠. 죽었을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은요, 저희가 몇 점을 맞았냐, 수능 학력고에 있어서 몇 점을 맞았냐, 저희가 과연 어느 것을 성취했냐, 이게 아니라 물장구 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저희는 다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힘을 따라서 같이 가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물장구만 치면 됩니다. 제가 그 수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나올 때 그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아주 그냥 얼굴에 공부한 게 쓰여 있다고 하죠. 그걸 보면서 야, 아름답다. 또는 기능을 갖다가 열심히 기능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볼 때 아름답다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름답기보다는 너무너무나 기분 좋은 사진이죠.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다 친 다음에 대학교에 원서를 내어서 지원한 다음에 그 학교에, 그 당일날 학교에 가서 내 수험표가 붙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그 모습, 그걸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진들을 보면요, 야,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구나 하고 느낍니다. 저게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환희입니다. 희열이죠. 진짜 기쁨이죠. 어렵게 노력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 진짜 기쁨이에요. 저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씁니다. 근데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삶은요, 주님께서 영생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마치 학력고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처럼 저희가 주님을 성품에 참여함을 그걸 추구하고 진지하게 노력할 때 우리 얼굴에는, 우리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을 것이고, 나중에 가서 그 결과를 딱 봤을 때, 주님 얼굴을 봤을 때 거기에는 진짜 희열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라고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기쁨은 오롯이 저희 것일 것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모습일 겁니다. 주 예수를 닮은 모습.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